하기 위해서 성령론에 대한 배경을 깔기 위해서 교회사를 잠깐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원래 예정대로라면 성령론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단추를 끼워 나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성령론을 하기 전에 잠시 주제설교 한 편을 하고 싶어서 이제 주제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설교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6절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제 성도님들과 어떤 대화를 할 기회가 있고 교제를 할 기회가 생기게 되면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간증을 듣게 되잖아요. 이 간증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이 설교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자신의 인생에 걸어왔던 여성들을 소개하시면서 뒤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신의 과거사와 자신의 중간중간 어떤 사건과 사고와 이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 고백들이 저에게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시편 23편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물가에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번개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하심이 점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3편의 내용은 다윗이 쓴 시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의 배경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2장 7절서부터 12절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말씀을 읽고 이제 배경을 깐 다음에 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 쓴 시는 아니고요. 자신이 노년이 되었었을 때 쓴 시예요. 노년. 나이가 들고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쓴 시인데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뒤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죠? 자신의 충신이고 신복이었던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음 가운데 내몰도록 계략을 쓰고 그를 죽인 뒤에 그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한 또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을 낳는 과정 중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된 일을 행동함을 통하여서 당신에게 겪어질 일들이 있을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고 경고를 준 사건이에요. 그 뒤 다윗이 시간이 흐른 뒤에 정말 잘못된 일과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태어나는 자식이 죽게 되어졌고 두 번째,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역의 과정을 통해서 부랴부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말을 타고 두구닥 도망치는 과정 중에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읽으실 때에 다윗이 푸른 초장에 앉아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압살롬, 자신의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과정 중에 쓴 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사무엘하 10장 7절부터 12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를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서 내 주인의 성전을 내게 보내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내게 맡기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여서 하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하나님의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느니라. 너는 미리 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에 이주를 하리라 하셨다. 아멘.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어지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어떤 상황이다? 지금 자신의 아들에게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어떠한 풍부하고 풍족하고 여유로운 상황에 쓴 시가 아니라 위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움 가운데 쓴 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23편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쓰는 장면이거든요. 한 절 한 절 보면서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다시 돌아와서 1절부터 보도록 할까요? 1절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목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나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사자와 여우와 늑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내가 배고픔을 느낄 때에 양들이 배고프고 또한 굶주려 있을 때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주고 목말라 할 때는 물을 먹여주고 그리고 잠잘 때에는 나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양같이 어두운 눈을 가진 우리에게 목소리를 내어서 이쪽으로 와라 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슬픔 중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2절을 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쫓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은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보면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 도망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라는 거죠? 나를 여지껏 인도해 주셨던 주님, 내 삶의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베푸시고 나에게 채울 것을 채우시고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내 길을 인도해 주면서 내가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이 길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왜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은 젊었을 적서부터 누군가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쫓김을 받았죠? 바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쉴만한 물가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는 여러 십수년의 세월을 흐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왔던 것을
뒤돌아보고 회고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데, 내가 다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는데, 이러한 고백을 하실 때가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본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서 일어나고, 내가 새벽 예배 나가서 일어나고, 내가 3일 동안 철학에서 일어나고. 그런데 이 교리를 배우고 전통적인 신앙을 배우다 보면 인간에게 그런 힘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의 상태는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시체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리고 죽어있던 시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오라라고 말하잖아요.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을 주체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준이가 무엇을 잘해서 하원이가 무엇을 잘해서 서연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이걸 잘했으니까 내가 잘 인도해 주겠다.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더 큰 복을 주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6절까지 조금씩 반응하도록 할까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앙에서 벗어났을 때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령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와 영원토록 하시고 우리를 뒤쫓아오시면서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계속 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걸어가리로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구절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인자하심은 언어를 보면 어떠한 것과 같이 표현이 되어지냐면 인자라는 단어 대신에 똑같은 뜻을 갖고 있지만 은혜라고도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긍휼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뜻을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바꿔 말할 수 있다고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은혜가 나를 따른다 라고 바꿀 수도 있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른다 라고 바꿀 수 있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린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인자를 세 가지로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걸 어떤 것이다? 은혜, 긍휼, 사랑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평생에 계속해서 무엇을 베푸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이제 교회에 아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원 엄마랑 저가 가끔 우리 하율이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해요. 하율이요. 하율이가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가끔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율이나 유아가 너무 애기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하율이 갔을 때 하율아 이렇게 부르면 옛날에는 잘 움직이지를 못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엄마 품에 앉아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율아 부르면 막 도망쳐요. 막 손을 잡으면 이렇게 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율이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아보고 싶고 쫓아가서 안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건, 내가 저기를 향하건, 이쪽을 보고, 내가 딴 길로 향하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아버지의 은혜가 나를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니까 화를 내고 사람을 죽이고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되어졌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비유가 되어지고 회사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조직신학을 교리학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조직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가정에 조직신학책이나 교리학책은 한 권 정도씩은 두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저도 이제 또 벌코프의 교리학이 꼭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읽어보는 책 중에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벌코프의 교리학. 저기 맨 뒷자리에서 하은 엄마가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책이 필요하다는 걸. 네. 근데 그런 조직신학을 보면 어떠한 과정이 나오냐면 신론이라는 과정이 나와요. 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신론 과정 중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속성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냐. 하나님의 불변성이 있고 편재성이 있고, 불변성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고, 편재성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저기 미국에서도 계시고 이렇게 편재하고 계시다라는 걸 말하시고, 전지전능성, 못하실 것이 없이고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시다는 것, 거룩하시다라는 것, 거룩성, 그 의로우심에 대해서도 배우고, 공의에 대해서도 배우고, 신실하심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어져요. 오늘 제가 이 조직신을 잠깐 말씀드린 것은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너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푼다 라는 그런 선하심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 선하심을 배울 때 말씀 구절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그 말씀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만유를 선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유란 건 무엇이죠? 지으신 모든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론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눈을 쭉 찢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핍박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신에게 고난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직신화에 대해서 올바로 배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만유를 선대하시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때에 세상 사람들 역시 또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바른 정죄하는 그런 잣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하는 것도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 교제하는 것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같이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 저주받아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한번 말씀 구절 또 볼까요? 이것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 즉 이것을 일반은총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잖아요. 천지 만물이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악인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 중 하나라는 것이죠.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어린 적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가 생겼을 때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뒤틀림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시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이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는데 왜 마음이 아팠냐면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또한 정리를 안 하거나 치우지 않거나 서로 주먹질을 하거나 그럴 때 훈육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훈육. 그래서 하은이에게 집에 있는 옷걸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했어요. 가끔 이렇게 머리를 톡 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데 그것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제가 하은이를 안아주려고 하는데 하은이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때리는 줄 알고 제가 혼내는 줄 알고 하은이에게 인식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혼내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딱 움켜잡았겠죠. 그것을 보고 한동안 자기 전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고 내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나에게 벌하는 분이야. 누군가를 정죄를 하는 거죠. 당신 그렇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당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잘못되는 거야. 당신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신학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부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지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까지 무엇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내 평생에 쫓아다니면서까지 베푸시기 원한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자기 자리로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와 진심을 많이 닦으리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보면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푼다 그래요? 1,000대까지 베푼다라고 말하죠. 인자를 어떻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단어로 바꾸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꿔서 한번 다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1,000대까지 베풀고 하나님의 긍휼을 1,000대까지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유하는 거죠. 정말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베푸시기 원한다는 거. 무엇을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시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이었어요. 큰 범죄. 어떠한 범죄였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에게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막 뛰놀면서 우상을 만들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들고 있던 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깨지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십계명을 두 번째 돌판에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분이다.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잘못됨을 오랫동안 담아두시고 계속해서 그것을 뒤집어서 너 그때 잘못했잖아. 너 그때 했던 거 기억 안 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겠고 사랑을 베풀겠고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말씀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8절. 가롯에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가롯에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저는 누가 떠오르냐면 우리 서은이가 떠오릅니다. 왜 서은이가 떠오르냐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야곱의 이름부터 무엇이죠? 사기꾼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 사기치는 자. 그 누구에게 사기를 쳤어요? 형에게 사기를 치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치고 아내에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야곱처럼 독특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야곱을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시죠? 그의 인생을? 원래는 형에게 사기를 쳤을 때부터 형에게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가 새로운 길을 열어서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또한 라반 삼촌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한 자기가 얻지 못할 아내를 또 얻게 되어지고 또한 사기를 쳐서 내가 마음 뜻대로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레아도 함께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은혜와 긍휼이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어느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앞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고백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삭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기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듣고 서원이를 생각이 나냐 그러냐면, 어느 날 서원이가 저희 집에서 많이 혼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혼나고 난 다음에는 저녁에 제가 자는 자리에 와서 꼭 이렇게 여기에 팔에 안겨요. 안겨서 어떨 때는 가끔 눈물을 이렇게 또르르 흘리기도 하고 눈물 또르르 흘리기도 하고 뭐 아빠한테 안기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날은 참 많이 혼난 날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예를 들면 서원이가 집에서 잘 안 치워요. 사실은 정리도 잘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네, 자기 나름대로인데 그 일 때문에 혼났는데 어느 날 저희가 와가지고 밤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2층 침대 사주는 거 기억하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2층 침대 사주기로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듯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듯 어떤 약속을 하신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끝까지 이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등지시고, 내가 신앙생활에 연약해 있을 때는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도 가르치긴 하는데 11조라는 것들이 있죠.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나쁘게 되었다.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하잖아요. 혹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병이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11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역사적인 11조서부터 해가지고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오해도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안 베푸시고 무엇 때문에 안 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 같은 사람들이 몇몇 성경에 등장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죠. 자신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열심이나 재능이나 그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6절입니다.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들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정리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무엇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자라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중에 가장 선행되어지는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어진 것이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받기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말하느냐? 성령의 인치심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성령의 인치심. 한번 말씀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 구절을 보기 전에 교리문답에 나오는 한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성도의 견인편 1편과 2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1번과 2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효적으로 부으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한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하신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은혜의 상태에서 탈락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짧게 간추리면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베푸시고 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은혜에 떨어질 일이 없다. 내가 요즘 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상황이 하나님 믿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붙잡아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은혜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탈락할 수 없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2번 뭐라고 말하는지 성도들의 견인은 그의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불편하신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와 성령의 내주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 그리고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서 견인의 확실성과 무효성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짧게 간추려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의 언약으로 달려가게 한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이 오늘 일어나는 방식이다라고 소개한다는 거예요. 교리문답의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에서 절대로 탈락되어질 수 없다. 왜?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탈락되어질 수 없고 두 번째,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즘 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신앙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냐? 내가 절대로 은혜에 탈락되어질 수 없는 자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올까요? 시편 23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도달하기까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녀에 대해서도 또한 내 주변의 신앙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할까? 내가 무엇을 못해서 내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보다는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라면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쓰셔서라든지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가 쫓아가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선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라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자라면 결단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부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말씀 구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부터 74절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베드로의 신앙이 어떻게 되어진 상태인가요? 아주 낙담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를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누가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 요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할 때 누구를 떠올리시면 되느냐?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기도하여 주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결국에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좌절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나요? 조반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구우면서 화롯불 앞에 서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분명 나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나를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화롯불 앞에 앉아서 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언제까지 계속된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다.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인자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구절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도 주셨으니 23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22절에 보면
인쳤다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인이 뭐냐면 인도 같은 거예요. 그때나 당시에. 인도를 이렇게 지지는 거거든요. 지지면 어떤 문양이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 겁니다 라는 문양이 남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많이 지졌죠. 그리고 말씀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인치심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인치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라고 인쳤다라는 거예요. 그 인은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문양이 남는 거예요. 그 인치신 자들에게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국류를 베푸시는 일이, 사랑을 베푸시는 일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을 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작정해서 나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날 며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마다 인치하셨으니 그 인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맨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의 책 마지막이.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잠깐 내가 은혜가 부족한 거 느끼기 부족한데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누가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탈락할 일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실질적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맨날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고 맨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고 맨날 긍휼함을 베푸신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까? 라고 실질적인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환경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큰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 가정에 물질이 부족할 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 삶에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이 나로 하여금 큰 환난을 줄 때 그런 것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의 창조자도 누굽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을 겪어서 어떻게 갈 것이다. 이것을 다 알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은 이 처음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끝내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지금 이런 환난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베푸심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까? 힘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신 분이요?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시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 과정을 겪고 이 것을 다 겪어서 결국에는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내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말합니다. 엄마 왜 나 공부시켜? 나 하기 싫은데 왜 자꾸 앉아서 왜 보라 그래? 라고 분노할지 몰라요. 지금 왜 나 이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부모의 심정이란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까지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에 더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주게도 하신다, 허락하신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인생이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 요셉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쉬는 날이 없었어요. 참으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구나. 주님 왜 날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말씀 듣게 하고 여러 개를 하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해 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삶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신이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 보았을 때,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신자는 결단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신자는 하나님의 손에 삶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려나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신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것은 없다.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탈락할 일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